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마주하게 될 가장 큰 영적 싸움은 어쩌면 길에서 마주치는 낯선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식탁에 함께 앉아 밥을 먹고 삶을 나누는 가장 가까운 이들을 통해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아주 익숙한 얼굴을 통해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흐리게 하며 우리 안에 심어주신 거룩한 꿈의 생명력을 조금씩 갉아먹으려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원수는 결코 붉은 뿔과 삼지창을 든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충성, 우정, 그리고 가족이라는 따뜻한 이름의 옷을 입고 우리 곁에 머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특히 가족과 공동체의 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가까운 사람에게서 오는 상처는 더욱 깊고 아프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계의 표면 아래에 있는 진실을 꿰뚫어 보고 무엇이 거룩하며 무엇이 해로운지, 무엇이 당신을 세우기 위해 보내졌고 무엇이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보내졌는지를 명확히 분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도록 부름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그 빛 속을 온전히 걷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 숨겨진 어둠까지도 드러낼 줄 아는 지혜를 배워야만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깊이 나누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더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신다면 그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메시지가 필요한 다른 영혼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소명을 이루어가는 여정 위에 있을 때 우리는 단편적인 사건이 아닌 반복되는 패턴을 보는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상처 주는 말 한마디, 순간의 배신, 혹은 교묘한 조종을 겪었을 때 그저 힘든 하루를 보냈나 보지 원래 저런 사람인 걸 어떡해라며 쉽게 용서하고 덮어주려 합니다. 하지만 참된 지혜는 그러한 변명 너머를 보고 그 행동의 일관성을 관찰하라고 요구합니다. 악한 영의 영향력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놓고 광고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정적인 순환, 즉 상처와 회복 없는 용서의 반복을 통해 서서히 발판을 마련합니다. 우리가 그 패턴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더 이상 그것을 문제로 인식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한 사람의 행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일관되게 나타나는지를 추적하기 시작하면 그가 빛에 속해 있는지 어둠에 속해 있는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희망을 계속해서 갉아먹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기쁨과 흥분을 교묘하게 깎아내리고 여러분이 나아가는 방향에 의심의 씨앗을 뿌리며 여러분의 꿈에 두려움을 주입하는 이들 말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당신을 걱정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사악한 무언가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악한 영의 패턴은 일관성 속에서 드러납니다. 만약 누군가와의 대화가 끝날 때마다 당신의 가치에 대한 의심이 남고 만남이 거듭될수록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약해진다면 당신은 그 패턴의 실체를 직시해야 합니다. 한 번의 실망스러운 말은 인간적인 실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일관된 패턴은 그보다 훨씬 깊은 영적인 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교묘하게 수치심의 씨앗을 심는지 주목하십시오. 위장한 악마는 항상 포효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속삭입니다. 넌 부족해. 성장하고 싶어하는 건 이기적인 거야. 내가 받은 축복은 과분한 거야. 와 같은 작은 속삭임들 말입니다. 만약 친구나 가족이 정기적으로 이런 씨앗을 뿌리는 것을 본다면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이 씨앗들은 당신의 마음을 묶는 쇠사슬이 되어 불안과 정체 속에 당신을 가두게 될 것입니다. 악한 영은 또한 조종을 통해 자신을 드러냅니다. 당신이 건강한 경계를 세우려고 할 때마다 피해자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건강한 선긋기를 냉정함, 이기심 혹은 배신이라는 비난으로 둔갑시킵니다.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려 할 때마다 죄책감을 이용해 당신을 뒤로 끌어당기는 일이 반복된다면 당신은 악한 영의 패턴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자유를 축복하지만 누군가를 통해 역사하는 어둠의 영은 당신의 독립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패턴은 분열입니다. 악한 영의 영향력은 분열과 분리를 먹고 자랍니다.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혼란을 조장하며 당신과 다른 사람들의 사이를 이간질하거나 당신의 공동체 안에 의심을 심는 것을 발견한다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지만 10번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파괴를 목적으로 한 패턴입니다. 악마는 분열의 설계자이며 당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입을 사용하여 공동체와 가족, 그리고 비전을 파괴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소중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패턴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지혜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낙담의 패턴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을 위해 단 한 번도 축하의 말을 건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경고, 비판, 그리고 당신의 꿈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만 흘러나옵니다. 당신은 그들을 현실주의자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그들 뒤에 있는 영은 당신을 두려움 속에 가두려는 것입니다. 제 말을 들으십시오. 당신과 함께 기뻐할 수 없는 사람, 당신의 승리 곁에 서주지 못하는 사람, 당신의 다음 발걸음을 격려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둠의 일관된 패턴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운명을 확인시켜줄 사람들을 보내시지만 원수는 그것을 혼란스럽게 할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을 방어하기를 주저하도록 그들을 익숙한 얼굴로 위장시킬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부정적인 패턴이라도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이 치유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비꼬는 말을 던지는 것, 당신이 사명에 대해 말할 때 화제를 돌리는 것, 당신이 큰 꿈을 꾸려 할 때 조롱 섞인 웃음을 터뜨리는 것. 이 작은 순간들이 반복될 때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항상 천둥과 번개와 함께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때까지 젖어들게 하는 부정성의 가랑비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니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영의 눈을 뜨십시오. 일관된 것을 변명하지 마십시오. 파괴적인 것을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저주하는 것을 덮어주지 마십시오. 부정의 패턴을 본다면 그 실체를 명명하십시오. 조종의 패턴을 본다면 맞서십시오. 낙담의 패턴을 본다면 그것으로부터 분리되십시오. 당신이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패턴은 그 뒤에 어떤 영이 역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든 원수의 영이든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 패턴을 보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본 것에 따라 행동하는 데는 훨씬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운명은 교묘한 파괴 공작에 내어주기에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당신의 사명은 익숙한 얼굴을 통해 움직이는 악한 영의 패턴 때문에 지연되기에는 너무나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패턴을 찾으십시오.
당신이 보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반복적으로, 일관되게, 그리고 예측 가능하게 당신의 길에 독을 뿌리는 이들에게 둘러싸여 있느니 진리 안에서 홀로 서는 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패턴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뱉어지는 모든 말에는 그 뒤에 영이 담겨 있습니다. 생명을 위한 것이든 죽음을 위한 것이든 세우기 위한 것이든 파괴하기 위한 것이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의 표면적인 의미에만 귀를 기울이지만 지혜는 더 깊이 들어가라고 요구합니다. 당신은 주변 사람들의 말과 행동 뒤에 있는 영을 분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말은 걱정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 뿌리는 두려움에 있습니다. 어떤 행동은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연료는 질투나 통제욕입니다. 귀로만 듣지 말고 영으로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의 행동을 이끄는 동기가 무엇인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가면을 쓰고 통제하려 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그들 말의 열매는 제한, 죄책감 혹은 의존성입니다. 통제의 영은 항상 당신을 두려움에 가두고 작게 만들며 당신의 결정을 자신의 승인에 묶어두려 합니다. 내가 정말 나를 생각한다면 내 말대로 해야지. 혹은 나 없이는 넌 실패할 거야. 와 같은 문장 속에서 그 영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말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분별하십시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속박입니다. 또한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지만 낙담의 씨앗이 심겨있는 말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당신의 비전을 조롱하고 당신의 아이디어를 폄하하며 과거의 실패를 반복적으로 상기시키는 목소리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농담이나 애정 어린 충고로 포장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말할 때마다 당신의 영은 위축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말에는 힘이 있으며 당신의 사명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그것에 독을 뿌리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원수는 당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입술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두신 자신감을 고갈시키는 것을 즐깁니다. 어떤 대화 후에 당신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느낀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말의 근원은 무엇이었는가? 내가 나 자신을 의심하면 누가 이익을 얻는가? 그 답이 바로 역사하고 있는 진짜 영을 드러낼 것입니다. 분별은 의심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영적인 명료함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많은 가족이나 친구들은 깊은 상처로부터 행동할 수 있으며 그들의 상처는 어둠이 그들을 통해 말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줍니다. 쓴 마음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쓴 뿌리를 심으려 하고 불안정한 사람은 당신의 안정을 공격하며 질투하는 영혼은 당신이 받은 은혜를 손상시키려 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얼굴만 본다면 그것을 변명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과의 과거만 본다면 그것을 용납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패턴을 보고 영적인 근원을 들으려 한다면 당신이 싸워야 할 진짜 싸움이 무엇인지 식별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성장과 치유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순수한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 자유로워질 때, 일어설 때, 빛날 때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억압의 영을 지닌 사람은 당신이 구원으로 나아갈 때 불안해하거나 심지어 분노할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진전을 방해하려 합니까? 당신이 닫으려는 오래된 상처를 다시 끄집어냅니까? 당신이 힘을 키우는 순간에 당신의 약점을 상기시킵니까? 이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인간의 입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영적인 의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에도 진리를 아는 영을 주셨습니다.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정직을 가장한 말로 당신에게 상처를 줄 때 당신 마음속의 불편함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누군가의 조언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대신 갇힌 느낌을 줄 때 당신 영혼의 긴장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은 조종, 수치심 또는 혼란을 사용하여 당신을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어떤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당신을 희망과 사명, 그리고 용기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그 근원이 하늘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당신 주변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이 역사하고 있는지 분별하고 싶다면 그들 존재의 열매를 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말을 듣는 것과 그들의 영향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낳은 결과를 검토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말은 다듬을 수 있고 행동은 연기할 수 있지만 열매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열매는 증거이며 증명이며 그 사람이 당신의 삶이라는 토양에 심겼을 때 자라나는 부인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화, 치유, 기쁨, 그리고 더 높이 오르려는 동기부여의 열매를 가져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혼란, 두려움, 불화, 그리고 정체의 열매를 가져옵니다. 당신이 지혜롭다면 잠시 물러서서 누군가의 존재로 인해 당신의 삶에서 무엇이 자라고 있는지 평가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사람이 내 삶에 들어오거나 머문 이후로 무엇이 증가했는가? 내 용기가 자랐는가? 아니면 줄어들었는가? 내 믿음이 깊어졌는가? 아니면 약해졌는가? 나는 내 소명을 추구하도록 영감을 받는가? 아니면 그것을 포기하라는 압력을 느끼는가? 이것들은 사소한 질문이 아니라 모든 것을 드러내는 질문들입니다. 악한 영향력은 아무리 잘 위장되어도 당신의 운명에 지문을 남깁니다. 그 열매는 당신이 정직하게 보려고만 한다면 명백합니다. 부정적인 영적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은 분열의 잔재를 남길 것입니다. 그들은 가족 구성원들을 서로 반목하게 만들고 친구들 사이에 불신을 뿌리며 한때 통합되었던 것을 깨뜨릴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 뒤에는 논쟁, 오해, 경쟁, 그리고 논리적인 원인이 없어 보이는 원망이 따를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우연이 아닙니다. 분열은 악한 영의 가장 명확한 열매 중 하나입니다. 또한 두려움의 존재를 고려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 두려움의 분위기를 가지고 다닙니다. 당신이 꿈을 나누면 그들은 즉시 그것이 실패할 모든 이유를 나열합니다. 당신이 자유로워지려 하면 그들은 잘못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들과의 만남을 떠날 때마다 당신은 더 작고 약하며 더 의심스러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존재가 당신의 온전한 마음을 반복적으로 불안으로 대체한다면 당신은 어둠의 열매를 목격하고 있는 것이며 그 실체를 명명해야 합니다. 성장은 당신의 성장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성장에 대한 반응만큼 숨겨진 의도를 빨리 드러내는 것은 없습니다. 당신이 성장하기 시작할 때, 낡은 패턴을 깨기 시작할 때, 치유되기 시작할 때, 그들이 알던 것 이상을 꿈꾸기 시작할 때, 당신은 그들의 진정한 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당신은 누가 진정으로 당신을 위한 사람인지, 아니면 작고 상처받고 의존적인 모습의 당신만을 위한 사람이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둠의 영은 당신이 일어서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상승이 그들의 속박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성장하면 영적인 환경이 바뀌고 이는 다른 사람들 속에 숨어있던 악한 영들을 극도로 불편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좋은 소식을 나눌 때 그들은 진정한 기쁨으로 축하합니까? 아니면 즉시 경쟁하거나 비교하거나 비판합니까? 당신의 성공을 축하해주지 못하는 친구는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당신의 축복을 함께 축복해주지 못하는 가족은 생명의 영을 지닌 것이 아닙니다. 질투, 원망, 파괴 공작, 이것들은 당신이 온전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악한 영의 영향력의 열매입니다. 당신이 성장함에 따라 사람들은 당신을 오래된 패턴으로 다시 끌어들이려 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동기를 의심하고 변했다고 비난하며 교만하거나 감사할 줄 모른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자신들이 만든 상자 안에 가두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자가 그들을 편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변화가 그들의 진정한 상태를 드러낼 위협이 되기 때문에 악마는 기꺼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여 당신을 오래된 정체성에 묶어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장은 배신이 아닙니다. 치유는 교만이 아닙니다. 진보는 무례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성장을 감당할 수 없다면 그것은 그들이 직면해야 할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들이 편안하게 머물도록 당신 자신을 제한하는 것은 당신의 사명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 대한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 홀로 서야 한다면 자신감을 갖고 홀로 서십시오. 당신의 운명에 대해 당신 외에는 아무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성장함에 따라 당신은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경계를 세우고 에너지를 보호하며 마음을 지키고 시간을 관리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당신의 약점을 먹고 살아온 사람들은 이러한 경계에 격렬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아니오를 무례함으로 왜곡하고 배신으로 비난하며 수치심을 주어 당신을 다시 종속 상태로 되돌리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악한 영향력이 당신을 계속 노예로 삼으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순수한 영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의 성장을 존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 안에는 당신의 고통보다 더 오래되고 두려움보다 더 깊으며 이성보다 더 현명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당신의 내면의 증인이며 하나님의 영과 정렬된 당신의 일부로서 모든 폭풍과 모든 속임수를 뚫고 당신을 인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 목소리를 침묵시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드러내는 것을 직면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과민하거나 판단적이거나 감사할 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면의 증인을 무시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경고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증인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멈추게 하는 영혼의 점검이며 무언가가 진실과 일치하지 않을 때의 불편함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완벽한 단어로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당신은 그것을 느낍니다. 몸으로, 영으로, 그리고 당신의 평안 속에서 감지합니다. 어떤 대화를 마치고 마음이 무거워질 때, 어떤 만남을 끝내고 혼란스러움을 느낄 때 그것은 무시해서는 안 될 신호입니다. 악한 영향력은 종종 논리, 감정적 유대, 가족의 충성, 그리고 수년간의 우정 속에 자신을 숨깁니다. 그러나 그 얼굴이 아무리 익숙하더라도 당신의 영은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를 알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말하는 것과 당신의 영이 느끼는 것 사이의 부조화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예의를 차리고 평화를 유지하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관계를 유지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영은 속삭일 것입니다. 이것은 너를 해치고 있어.
이것은 너를 제한하고 있어. 이것은 너를 고갈시키고 있어. 그 증인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당신의 직감을 검증하기 위해 파괴의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내면의 증인은 또한 평화의 수호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있다는 가장 큰 확신 중 하나는 당신의 영혼에서 느끼는 평안입니다. 당신이 악한 영향력을 지닌 사람 주위에 있을 때 당신의 평화가 침식되기 시작하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는 불안, 혼란 또는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평화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당신에게 독이 되는 유대를 유지하기 위해 그것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주위에서 지속적으로 평화를 잃는다면 당신의 영이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의 삶은 너무나 소중하고 당신의 소명은 너무나 신성하며 당신의 미래는 너무나 가치 있기에 방심한 채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웃는 얼굴이 안전한 얼굴은 아니며 모든 사랑스러운 말이 순수한 말은 아니며 당신에게 뻗어오는 모든 손이 좋은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심어주신 지혜를 신뢰하십시오. 패턴을 관찰하고 말 뒤에 있는 영을 분별하며 그들 존재의 열매를 시험하고 당신의 성장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것들은 어둠이 당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짜는 교묘한 쇠사슬에 대한 당신의 안전장치입니다. 감상에 눈이 멀지 마십시오. 죄책감에 침묵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인질로 잡히지 마십시오. 깊이 사랑하되 지혜롭게 사랑하십시오. 자유롭게 용서하되 당신의 평화를 맹렬히 지키십시오. 당신의 운명을 보호하는 데에는 수치심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목적을 지키기 위해 선을 긋는 데에는 죄가 없습니다.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당신 안에 빛이 너무나 밝게 빛나서 모든 숨겨진 그림자가 달아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한동안 홀로 서야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서십시오. 당신을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어 당신을 지탱하실 것이므로 당신은 결코 진정으로 혼자가 아님을 아십시오. 거룩하게 보고 담대하게 걸으십시오. 당신의 운명이 바로 그 분별력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